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멘.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구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하나님의 여호와를 들어오는데 이제 하나님만 말고 내게 일하리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유다 사람이 여호와를 모시는 것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아멘.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아멘.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여호와의 신이 그 중 앞에서 어릴 사람과 시에게 일어났으니 저는 아사와 마달라의 손으로 너희들의 증손으로 그날의 손자로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네, 23절 합독하십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려가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승리의 장애물이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좋은 습관을 갖는다는 거, 또 이 거룩한 습관을 갖는다는 거, 이 굉장한 복입니다. 삶의 승리죠. 삶의 승리입니다. 승리하는 삶이 되는데, 그래서 이 귀한 것만큼이나 이런 습관을 갖는다는 굉장히 그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버려야 될 것도 있고, 또 끊어야 될 것도 있고, 또 극복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습관이 된다는 것은 또 한두 번에서 될 일이 아니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야 됩니다. 반복이 돼야 습관이 되죠. 예를 들어 산에 나 있는 길도, 산길도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날마다 사람들의 발길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게 사람들의 발길이 지나가서 산길이 된다면, 그렇죠? 그 후에는 이 자라는 나뭇가지도 산길을 피해서 다른 쪽으로 가지가 벗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판판해지죠. 편한 길이 됩니다. 겨울에도 내복 입는 것도 그래요. 우리 아직 내복 안 입는 사람들은 아직 젊으니까 그런데 삼중 보온메리 같은 거, 이런 거 입게 되면 처음엔 답답하죠. 깝깝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날마다 입게 되면 이게 따뜻합니다. 나중에 이거 안 입으면 허전해요. 외래도 불편합니다. 그런 것처럼 거룩한 습관, 좋은 습관, 이것은 삶의 일부분이 되기 때문에 거룩한 습관을 갖고 좋은 습관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한 법입니다.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이죠. 사람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지탄을 받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한결같아야 되는데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중 기준입니다. 교회에서의 삶의 모습과 바깥의 삶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는 찬송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감사도 있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과 별 차원이 없어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외래 더 심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사람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언젠가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어떤 장로님 부인이 어느 날 집에서 베개, 이불 보따리 이거 다 싸들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집에 있는 남편 장로님하고는 살 수 없고 교회에 있는 그 장로님하고 살겠다. 이 교회에서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 이중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 이게 지탄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거룩한 습관들, 좋은 습관, 또 삶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무엇이고,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그 1절의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유다 왕국의 왕 중에서 선한 왕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여호사밧입니다. 그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대충 역사적으로 보면 BC 한 9세기 때쯤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게 하나 된 나라가 아니었어요.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조그만 나라였는데 이 나라를 치고자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단 말이죠. 한 나라도 버거운데 세 나라 연합군이 치고 들어왔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그때에 여호사밧의 반응을 한번 봐보세요. 그때 여호사밧의 반응을 보시게 되면 3절의 말씀, 여호사밧이 어떻습니까?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럴 수밖에 없죠.
한 나라도 힘든데 세 나라가 연합해서 들어왔으니까 그 두려움의 그 정도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에 또 말씀을 봐보세요. 여호사밧이 느꼈던 그 두려움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었냐면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는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망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의 정도가 상당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 두려움의 정도가 상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승리의 삶, 거룩한 습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 할 수가 없어요. 이 두려움의 무서움이 어느 정도인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36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365번. 어떻게 본다면 상징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1년 365일 살면서 날마다 두려워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65날 365가지의 모양으로 우리를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지라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1974년도인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남태평양 근처의 그 정글에서 29년 동안 숨어있던 일본군 병사가 거기서 정글에서 나왔어요. 전쟁이 끝난 지 29년 됐습니다. 29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그 29년 동안 정글에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 29년 동안 왜 29년 동안 전쟁 다 끝나버렸는데 정글에 숨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일본군 병사가 하는 말이 당시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때 출전할 때 일본 정부가 한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전쟁하다가 미군에게 붙잡히거나 포로가 됐을 때는 갖은 고문을 당해서 다 해가지고 비참하게 죽인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이 사람의 이야기는 그 두려움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뭐예요? 사람을 정신적인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 그럼 사람을 정신적인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두려움이 왔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네. 두려움이 왔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 이것은요.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거. 딱 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집에 살면서 여러분 방문 딱 닫고 창문을 딱 닫았단 말이에요.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들어옵니까? 연기는 들어오죠. 방문 닫고 창문 닫아도 연기는 틈새 사이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 마귀란 놈이 연기처럼 들어옵니다. 이렇게. 연기처럼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확 질식하게 해서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뭔가 웅크리고 있고 뭔가 이렇게 위축돼 있고 생기가 없고 예배를 들어도 감격이 없고 은혜가 없다. 이것은 두려움의 증세에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의 증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한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싶어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설령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았다 손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알고 깨달았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면, 직장에 돌아가면 두려운 일이 있다면, 두려운 사람이 있다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직장의 상사가 됐든 두려운 존재가 있게 되면 말도 못합니다. 행동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내가 이걸 꼭 할 필요가 있겠어? 내가 꼭 지금 이게 할 필요가 있겠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내가 너무 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안타깝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안타깝습니다. 신앙생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 생활도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이게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고 그러죠. 이런 사람도 왜 그러냐? 두려움 때문에 그럽니다.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이 엄습해 버리면 야단 맞을까 봐 막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감추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드러날까 봐. 두려움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게 오게 되면 그때 한 거짓말들은 본인도 기억을 못해요. 무슨 거짓말 했는지도 모릅니다. 수첩에 써놓지 않는 이상은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큰일 따지면 마치 막 뚝이 터진 것 같아요. 우르르 무너져버려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안타깝죠. 불행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신앙생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는가?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실까요? 12절의 말씀,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12절의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뭐라고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의 반응은 뭐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마치 폭풍이 치게 되면 바다에 나갔던 배들이 무조건 항구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인생에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그럼 오늘 말씀에 기록된 주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3절의 말씀 다시 보실까요? 3절의 말씀 보면 두려운 일이 닥쳤을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두려운 일이 오게 되니까 뭐야?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온 유대 백성이 함께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4절의 말씀도 그러잖아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 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간구하고 금식하고. 7절의 말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미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만 바라보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되 기도의 내용도 뭐예요?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반드시 응답의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주만 바라보지 않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외려 그 시간에 한숨 쉬고 넋두리하고 푸념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기도를 해도 하는 둥 마는 둥 응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르지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히스기야를 한번 봐보세요. 히스기야가 불치병이 걸린 적이 있었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병은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유언장 쓰시고 인생을 정리하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야, 그때만 해도 히스기야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절망스러운 말이죠. 두려운 말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한 행동은 어떻게 합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벽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벽을 향했어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 것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주님만 바라보겠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사력을 다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저의 여러분 인생의 어떤 행로 속에 여러 속에서 두려운 일이 닥쳤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길이 열립니다. 누군가 이 문제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 한다면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누군가 돕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사람이 돕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승리의 장애물을 건너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의 승리의 삶을 살 때 또 극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14절에서부터 여러분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신이 해준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갈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둘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여호사밧이 두려움이 엄습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외려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하시라는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이 야하시엘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습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극복해내야 될 것, 그건 뭐냐? 두 번째, 의심입니다. 의심. 이 의심의 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반드시 이 의심의 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게 되면, 때로는 늘 그런 건 아니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게 되면 어쩔 때는 그래요. 이 신앙의 권면을 피하고 싶습니다. 어쩔 때. 이 신앙의 권면을 피하고 싶고, 또 어쩔 때는 심지어는 신앙의 권면을 하는 사람조차도 피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이 헛것 같구나, 헛된 일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오다니 헛일 같아. 하나님이 나를 모른 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겠어? 이제는 시험시험 고지식하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대충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겠어, 이런 생각. 이게 바로 의심의 생각입니다. 이게 마귀가 준 건데요, 이러한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해버린다면 신앙생활 확신을 잊어버립니다. 신앙생활 확신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생각들이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루 동안 신앙의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출렁출렁 걸려요. 올라갔다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합니다. 틀림없어요. 할렐루야. 무슨 자식이 좋은 성적 받으면 할렐루야. 학교에서 좋은 일이 있었다면 할렐루야. 장사에 매상이 올랐다 할렐루야. 근데 집에 가고 뭔 일 생기면 뭔 일이요? 웜에. 하나님 도대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고 계십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기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은 뭐냐면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으라. 오늘 말씀에도 여호사밧 봐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18절의 말씀,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댔단 말이에요.
이 모습은 뭐예요? 야하실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그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대로 엎드렸어요. 본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20절의 말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 백성들에게까지도 말을 하기를, 두구와 둘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잖아요.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또 뭐요?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것 뭐라고요? 의심의 벽입니다. 의심의 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의심의 벽. 특히 오늘 말씀에서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선지자 야하시엘의 말을 신뢰한 것처럼,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섬기고 있는 교회 목회자를 신뢰하십시오. 신뢰하세요. 오해는 마세요. 신뢰한다는 말은 목사님 절대 따라다닌다 그 말이 아니라 목회자에서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이 설교라는 게 사실 그래요. 이 설교는 목회자의 인격과 반드시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인격하고 결부가 되어 있어요. 최고의 설교는 뭐냐면, 인격이 훌륭한 목사님이라면, 인격까지도 훌륭한 목사님이라면 최고의 설교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또 뭐냐면, 목회자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목회자에서 뭐 인간 냄새가 나, 사람 냄새가 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원래가 인간입니다. 원래 추우면 오그라들고, 날씨 더우면 땀 찍찍 흘리고, 그래요. 그런 목회자에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항상 밝은 미소를 짓는 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건 숨겨지고, 아무리 화날지라도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그런 건 딱 감춰지고, 항상 하나만 그런데 내공이 부족한 이 목회자에게는요, 저 같은 목회자는 이거 참 사람 잡는 일입니다. 너무 야속한 일이에요. 내공이 출중하면 좋은데 내공이 부족한 이 목회자에게는 야속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끔요, 교회 안에 훌륭한 성도가 있어요. 훌륭한 성도. 가끔 그런 분들 그런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목사님도 사람 아닙니까? 목사님도 사람 아닙니까? 그런 일을 당할 때 목사님 마음에 충격이 없겠습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외려 목사님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참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유학생 교회라는 게 그러잖아요. 이동이 너무 많잖아요. 다른 교회 가고 다른. 여러분이 어디 가서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님을 섬기든 간에 오늘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눈에 아무리 인격이 의심스럽고 말이죠. 때로는 좀 이렇게 불만이스러운 그런 목회자일지라도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그래, 목사님도 공사 중이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대신에 그 목사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만은 신뢰하세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어느 부잣집인데 그 집에는 이 골프장 연습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골프장 연습실이 있는데 그 골프장 골프 연습실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골프공에다 줄을 매달아 놨어요. 줄을 매달아 놔가지고 이게 딱 치면 이게 줄이 매달린 만큼 날아가는 거예요. 가서 멀리 가면 또 줄 당겨가지고 딱 치고 날아가면 또 가지고 오고.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골프공이에요. 골프공.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매여져 있으면, 딱 붙들어져 있으면 멀리 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벗어나질 않아요. 의심의 벽을 넘는 방법, 의심을 뛰어넘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매여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럼 멀리 가도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승리의 삶을 사는 방법은 뭐냐? 의심의 벽을 뛰어넘으십시오. 그것은 뭐냐?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 극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 21절, 23절의 말씀 봐보세요.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사밧과 유대의 백성들이 야실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터예요. 전장에 나가는데 성가대를 만들었습니다. 성가대를 만들어가지고 가운을 입히고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몰래 숨겨놓은 복병이 일어났어요. 복병이 일어나가지고 세계 연합군의 그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그들이 놀라서 휘청거리더만 나중엔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까지 피차에 살려감으로써 그 전쟁에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그 전쟁에서 유다 왕국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습관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건 또 뭐냐? 감사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감사 생활.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되면 상상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됩니다. 감사의 생활을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야, 제가 이 목회해 보니까 이 감사에도 수준이 있더라고요. 감사하는 사람들 수준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제껴놓고 그건 짐승이 나는 것이 그렇잖아요. 아이언 사이드 목사님 그랬잖아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내 집에 있는 돼지나 감사하지 않고 산다고 그랬으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제껴놓고 감사의 수준이 있는데 첫 번째 감사하는 사람은 뭔가 이 조건이 있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면 한다, 되면 한다, 되면 한다. 이런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낫죠. 물론 낫지만은 그러나 이런 감사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합니다. 조건 있는 감사, 되면 내가 한다. 이것.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수준 있는 감사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감사냐면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돌아봐요. 과거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과거를 돌아보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까지 있었어.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지. 그래도 감사해.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감사해. 그렇게 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수준 있는 감사가 있어요. 그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과거를 돌아보고 끝나버린 게 아닙니다. 과거 때문에 미래까지 감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과거에 약사하신 그 하나님,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도 함께 하고 있어. 지금도 나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어. 그래서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미래도 함께 하실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래에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그리고 확신해서 미리 감사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선불감사라고 하는데, 이야, 이 선불감사하는 사람은 최고의 감사입니다. 최고의. 미리 감사해버린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미리 감사해버린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의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사람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장사하시는 분인데, 사업하시는 분인데 11조도 선불로 11조 내는 사람입니다. 더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니까요. 미리서 땡겨가지고 하니까. 오늘 말씀의 여호사밧과 유대 백성들도 봐보십시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세계 연합군이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그랬더니 숨겨놓은 하나님 복병이 일어나가지고 세계 연합군을 강타해서 그 대승을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도 봐보세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감사하잖아요. 내가 주를 찬양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감사했더니 사자굴 속에 있는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께서 봉해버리고 거기서 생명을 구해내시고 점프시켜서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요나도 보십시오. 고래 뱃속에 들어갔던 그 요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살 소망조차도 없었던 그 요나, 그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감사하잖아요. 감사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고래를 토하게 하시고 생명을 건져내시고 그에게 새로운 일거리를 다시 주신단 말이에요.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도 없었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도 한번 봐보세요. 5,000명이 굶고 있었어요. 그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은 감사하십니다. 그랬더니 5,000명을 먹이고도 무려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인 사람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감사의 생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래요.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의 복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복병이 일어나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마귀의 복병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에도 한번 봐보세요.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 늘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불뱀들이 쫙 불려나오잖아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면 마귀 불러들이는 거예요. 마귀 불러. 왜 불러? 왜 나 불렀어? 마귀가 나옵니다. 마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건 감사의 생활입니다. 감사하되 감사할 조건이 되지 않는 그 상황, 감사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감사해버리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해버리십시오. 하나님 저와 저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수많은 복병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심의 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건 감사의 생활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복병을 일으켜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이 삶 속에서도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